누가복음 23장 28절,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해로운 환경 오염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의 존폐 위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때에 우리 기성세대들과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그러면 무조건 울면 될까요? 그럼 어떻게 울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울며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짧게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8절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랑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고 우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새도록 신문받고 채찍질 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스스로 질 수가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질 정도로 그 십자가가 무거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 주님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울라,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슬픔을 참으며 억제하는 흐느낌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소리내어 크게 울부짖는 듯한 큰 소리를 내는 울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곡이지요. 너희 자녀를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자녀가 당할 큰 슬픔을 생각하며 크게 울어야 한다, 통곡해야 한다는 의미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의 믿음과 우리의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회개의 통곡으로 울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현장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있으므로 예정된 길, 약속을 성취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애통해야 하는 관심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정작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일은 이스라엘의 죄악성이며 그들의 구원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야 할 일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신앙 문제란 사실이지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란 말씀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녀 때문에 우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의 건강이나 자녀의 성적이나 진학 문제나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나 가정 문제, 산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그리해야지요. 그러나 자녀의 신앙, 구원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가슴 치며 기도하고 울어본 적이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필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잃었을 때에 울며 여러분들이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또 그들을 나를 괴롭힐 때 울어본 적이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 문제와 구원 문제를 위하여 통곡하며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결석하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 지금 우리 아이는 고3인데 주일에도 학교 가야 하고 학원에 가야 하니까 1년만 참아달라. 1년만 교회 안 보내겠다. 여러분, 그 아이 영원토록 교회 떠납니다. 신앙생활은 내년이든 언제든 할 수 있다. 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죠. 주일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날 믿음을 심어줘야 하지요. 주일이 뭡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니지요. 왜 주님의 날을 도둑질하십니까? 주님의 날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날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왜 주일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십니까? 그게 도둑질이지요. 주일에는 먼저 교회로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내일 수능을 친다 할지라도 내일 대기업에 입사 시험을 친다 할지라도 주일에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내일 수능을 잘 치기 위하여 대기업 시험에 꼭 합격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마땅히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이 시간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의 주신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통곡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주일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배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집에 있는지 직장에 있는지 학교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떠돌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특히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울어야 할 때란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예배자로 세워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은 예언적 명령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던 그때로부터 약 40년 후인 AD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비극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AD 30년 이후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비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향하여 주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할 때란 말이지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은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에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남은 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학자는 오늘의 학교 교육을 음료수 공장의 생산 라인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빈병들이 일렬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비유했지요. 학생들을 똑같은 규격의 음료수병, 다시 말하면 기계의 부속품처럼 다루고 있다고 비꼬아 말한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의 인간됨보다 성적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니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일을 했으라도, 어떻게 했으라도 학교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로부터 변화되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라도록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일이 끝나면 일에 대한 정산이, 결산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라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키워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된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의 영적 신앙 성숙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잘 아는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사와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동서양 학문을 집대성했고 기독교 사상 근간을 세운 위대한 학자요, 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재성을 가진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은요, 그야말로 허랑방탕하였습니다. 17살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여자와 동거하면서 아들까지 낳으며 14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30대 초반까지 하는 거 없이 그냥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모니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그래서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엔 그런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절교까지 선언했지만 결국 아들을 버릴 수가 없었지요. 왜요? 믿음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옮기는 곳마다 가서 살며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루는 너무 지친 어머니 모니카가 밀라노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 후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모니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을 거닐다가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 말씀이 번개처럼 그 머릿속에 떠올라서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년을 산 동거녀와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들 사이에 낳은 아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 전에 알던 여인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거스틴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달려왔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때 그 여자지만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요 사람 잘못 봤어. 회심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모습을 보인 것이지요. 성 어거스틴의 삶을 보면 놀라운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위대한 기도의 힘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더구나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눈물의 기도, 아니 통곡의 회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거스틴을 보면서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어린이 주일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물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모든 악에서 지켜내고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힘을 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잘 살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요, 더 기도해야지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길을 잘 가다가 차에 부딪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누가 언제 칼을 총을 향하여 내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싸개가 주의 나래 아래 품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자녀들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녀로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 돈이라면 더 애통하고 더 통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기대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면 눈물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눈물로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머니 모니카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그 능력처럼 암브로시우스가 했던 말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손이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붙들고 우리 자녀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이고 가장 소중하고 너의 최고의 선물이란 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의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문,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 예수 가정으로 세워가며 우리 자녀들 가정도 예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로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